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의 두 번째 시간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우리가 지도자와의 관계 안에서,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공동체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할까? 지도자를 존경하라.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형제간에 서로 화목을 해야 된다. 또 무엇보다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죠. 자, 오늘은 계속적으로 한번 보는데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삶, 특별히 예배의 삶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19절부터 22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예배의 분위기를 바로 세워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삶에서 왜 예배가 중요한가? 이건 매일매일의 라이프 스타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예배의 삶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예배의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형제를 대하는 것. 어려움이 생길 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어떤 일이 닥치든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생활하는 것. 이것이 사실은 공동체의 삶에 있어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실제적으로 예배 속에 들어가게 될 때 예배의 분위기를 바로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 분위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볼까요?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것은 불 끄는 이야기를 사용했습니다.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영적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성령의 불을 끄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의 불을 끈다는 이야기가 뭘까? 어떻게 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될까?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질 수 있고 내 가정 안에 불이 꺼질 수 있고 우리 공동체 예배 가운데 불이 꺼질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 삶 가운데 성령의 불이 꺼지는 것은 언제 일어날까요?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내 성질이 급할 때, 내 판단이 앞설 때,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을 때 성령의 불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열정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따뜻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불은 꺼진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는 어떨까요? 관계의 삶입니다. 가장 기초적인 관계가 가정의 삶입니다. 부부관계입니다.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 고집을 내세웁니다.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꾸 주장을 합니다. 국을 먹을 때 짜다, 싱겁다, 꼭 내가 먹고 싶은 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여보 당신은 짜지 않아? 여보 당신은 너무 싱겁지 않아?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뭐 국을 있다고 그랬어? 벌써 이런 것도 관계 안에서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 생활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를 냅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얼굴에 아주 흉악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성령의 불을 완전히 꺼뜨린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귀중히 여기도 하고 우리 성령님이 주시는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일하실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라. 내 개인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성령의 불이 꺼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 경건을 말하다가 잘못하면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열기를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자유로운 예배의 분위기를 억제하는 혹은 그것을 못하게 하는 교회도 그런 정통적인 교회도 많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침묵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런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뻐 춤추는 것, 찬양할 때 소리를 내는 것, 손뼉을 치는 것, 이 경건한 모습입니다. 경건한 예배입니다.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말을 표현을 쓴 것은 너무나 많은 대중이 1000명, 2000명 모인 교회에서 막 예언을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 말에 보면 예언을 멸시치 말라 하는데 예배 중의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정으로 모이는 소그룹 교회였습니다. 소그룹 교회이기 때문에 때로 예배 중에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들려줄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예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는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느껴집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 어떨지 저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예언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예언을 결코 멸시치 말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 아니 수백 명만 모여도, 아니 수십 명만 모여도 이런 일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다 가정교회, 소그룹 교회로 모인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교회들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소그룹 교회 안에서는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을 서로가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가정교회의 모델을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교회 안에서도 아니 전 세계 교회 안에 특별히 선교지 안에 이런 조그만 가정교회 안에서 신앙 있는 지도자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예언이 있는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 뭔 이야기일까요? 갑자기 성령의 불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서 예언 이야기, 예배 중의 이야기로 들려집니다. 예배 중에 성령의 불을 끄지 말고 예배 중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런데 갑작스럽게 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마치 꼭 우리의 삶의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요. 저는 생각할 때 여기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은 잘 분별하라. 예언도 분별해서 들어라. 그 예언이 정말 교회에 유익을 주는 것인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것인가? 유익을 주는 예언도 있고 유익을 주지 않는 잘못된 예언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한 모양의 예언들은 모든 것을 버려라. 선한 것을 취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한 예언인지 열매를 맺는 예언인지 분별할 수 있는가. 그래서 몇 가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언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고 어떤 예언을 정말 분별해서 취할 것인가 하는 데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에 없지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예언이며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는 예언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법은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합치되는 것인가. 전반적인 신구약 성경 전체에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로 어떻게 분별하는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는가? 뭔 이야기인가 하니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이 이단이죠. 분명히 말하기를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어떻게 분별하는가?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이렇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수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고 나중에는 그 이단들의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이전에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실제 메시아가 아니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예언을 믿어서는 안 된다. 오늘날 특별히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천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분별하는가?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을 확실히 전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들이 예수 믿었지만은 이렇게 해야만 된다. 뭐 11조를 내야 된다. 너희들 중에 14만 4천에 속한 사람만 구원받는데 그런 사람은 이런 일을 해야 된다. 행위를 강조하는 이단들입니다. 이것도 잘못된 예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해서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예수 믿어서 은혜로 얻는 구원.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강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없는 구원, 그것을 그 기본적인 복음을 저해하는 그런 잘못된 예언은 전부 거짓된 예언이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네 번째로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바른 예언과 거짓 예언을 분별하는 기준, 사역자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인가? 가만 보니까 이 사람이 막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요. 모든 동일한 돈은 자기에게 다 착복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질도 아주 나쁩니다. 분명히 거짓 예언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 해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사역자의 삶의 열매가 있는가?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예언이 바른 예언인가 할 때 덕을 세우는 예언이어야 한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도 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른 예언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른 예언, 특별히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배 중에 지금 예언하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언이 되어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예배 중에 우리가 지켜야 될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 예언들 중에 좋은 것을 분별해서 취하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조언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바울이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뭔 이야기합니까? 영혼육의 완전한 성화.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그 삶 자체의 육신적인 삶에도 그 마음에도 혼에도 열매가 맺혀지고 그 영이 항상 깨어있는 사람, 그래서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때 맞이할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이 참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내 영혼력이 완전하구나, 이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이 삐뚤어지면 심령도 삐뚤어지고 행동도 삐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영혼, 육하고 분명히 구분하면서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의 혼이 중요하며 우리의 몸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영혼, 육이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미쁘셔서 반드시 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육의 온전한 성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혼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사시면서 영혼육이 온전한 성화를 이루기를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25절부터 28절까지에서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위한 간구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결국 교만하게 우리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 너희를 위해서라 기도해, 이런 교만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도 사역중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의 간절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유튜브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저를 통해 성경을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저는 원합니다. 다른 소원 없습니다. 설교 잘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저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저의 유튜브에 많이 가입하는 것, 그걸 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가 있고 오늘날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지만 성경 자체를 쉽게 깨닫게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닫고 저는 이 일에 완전히 헌신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저의 하는 일이 어쩌면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적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마치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소원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대로 살고 또 율법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런 이야기를 성경은 에스라에서 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때 에스라를 통해서 신앙 부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꿈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명하라. 이건 중동 사람들의 인사입니다. 서로 만나면, 터키 사람도 그렇죠. 뺨을 맞대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입도 맞춥니다. 자, 이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인사방법입니다.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들리라. 이건 지도자를 위해서 주는 편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편지가 두루마리, 양피지나 혹은 파피루스에 적혔죠. 굉장히 귀합니다. 파피루스 종이도 구하기가. 양피지는 더 귀하죠. 아마도 양피지에 썼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돌려가면서 읽어라. 전 교인들 앞에서 읽어라. 모두가 들어야 된다. 규모 없는 자도 들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자도 들어야 되고 힘이 없는 자도 들어야 되고 지도자도 들어야 되고 모두가 들어야 된다. 예배를 멸시하는 자, 성령의 불을 끄는 자도 들어야 된다. 모두가 들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사도 바울이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참 부드럽게 칭찬하면서 감사하면서 시작한 이 편지의 마지막에 내가 명령한다. 아주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삶에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의 악한 성품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우리 알마티에서 교회를 시작할 때도 은혜교회라고 시작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마티 은혜교회. 여러분,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뭘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나눠볼까요? 그리고 이 모든 토의의 마지막에 주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개인과 나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교회가 주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의 영혼 육이 온전한 상태로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그렇게 기도해 봅시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